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확신, 또는 다윗의 죄사함의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11장 말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그렇게 친근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할례와 무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뭐고 무할례는 또 뭐야? 할례는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무할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자, 무할례자, 그런 컨셉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믿음과 율법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 율법. 자, 상관관계가 있죠. 율법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죠. 라. 율법은 영어로 라라고 그랬죠. 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하고 비교가 되는, 쌍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과 율법, 할례와 무할례, 요 컨셉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론도 가지게 되고 의인론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섭리론도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신앙의 체계가 든든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고 또 각 나라와 세계 역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야말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연결해 주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과거의 역사인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소돔 고모라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하고 똑같아.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의 역사가 지금 똑같잖아요. 더하지.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맞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지게 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적 관점, 신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신학이고 신학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시간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 컨셉이 있어요. 타임 컨셉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상고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답이 뭐였죠?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었어요? 당장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처럼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나안에 온 지 1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몇 살 때입니까?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게 75세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85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85세. 아브라함은 8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지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게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을 가보면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자, 15장과 17장입니다. 자, 17장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15장에 나와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창세기 15장을 찾으셔서 창세기 15장 4절부터 조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상속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상속자.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땅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톡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해서 질문이 없을 수는 없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땅을 지금 땅 한 평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 불경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9절, 13절,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세 번의 말이 나오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거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나타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참 아랍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의 땅은 경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수에즈나가 거기 있죠.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지역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이집트와 이란이에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설가가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샌드위치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하마스에게 절들 매는 것 같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은 뭐냐면 애굽 강가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땅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땅을 주기는 주는데 당장은 주는 게 아니야. 너는 아마 그 땅을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네 후손이 갖게 돼.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는데 그 연대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절에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그 후에 나올 거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당장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 지배하려면 100명, 2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은 인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일환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루어진 게 뭐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었다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그 축복의 약속을 실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5장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5장은 몇 세 때? 85세 때. 그런데 17장은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85세 때 나타났다가 99세 때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사이에는 왜 아무 내용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14년이나 침묵하셨을까요? (85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바로 주시지 왜 14년이나 또 안 주셨을까요?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면 배견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안 줘. 14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안 주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 탓일까요? 아브라함 탓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15장과 17장 사이에 몇 장이 있어요? 몰라요? 15장과 17장 사이에 16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16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장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16장의 1절하고 마지막 절이 16절인데 그 두 구절만 보면 알아요.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보세요. 아이를 낳으려면 적어도 10개월은 걸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86세에 낳았다는 것은 85세에 하갈을 취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언제예요? 85세죠. 그러면 그 15장 이후의 사건이 16장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남편한테 하갈을 취해라. 어차피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 아니냐 설득을 하죠. 아브라함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전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정말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런데 말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삶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의 99세에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거 모르느냐? 너는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그 말이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나타났을 때 그 전에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거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가? 사라가 멘스가 끊어졌어. 그러면 그 성녀라고 그래요.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성녀에. 그러면 이제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라도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아이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해라. 왜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가 멘스가 다시 회복됩니다. 아름다움도 회복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사라가 다시 임신해서 낳은 게 이삭이거든요.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 하갈을 취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제안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불신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불신앙, 섣부른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기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지연을 했지만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선취적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걸 요구하시죠. 첫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네가 나하고 언약을 75세에 맺었는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네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네 표현을 할례를 통해서 행해라. 먼저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거하고 같은 컨셉이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을 바꿔야 변화가 오지. 삶을 안 바꾸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네가 네 삶을 바꾸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니까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는 네가 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네 몸에다 해야 되는데 할례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circumcision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할례가 뭐냐면 주위를 둥그렇게 자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그 영어로는 foreski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언제 잘라내느냐? 난지 8일 만에 잘라내는
그런 피가 난자할 거 아닙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몸에다가 내가 언약을 지킨다는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신득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일하지 않는 자를 축복해 주신 자의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할례 이야기를 꺼냈을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기 민족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나 그 다윗조차도 할례를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냐면은 목숨처럼 중요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할례 받은 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할례가 쭉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울이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저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무섭다. 그러니까 병기든 자기 비서한테 직속 자기 수행하는 부관한테 나를 쳐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부관이 두려워서 못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칼 위에 사울이 넘어져 가지고 칼에 찔려서 사울이 죽잖아요. 그 컨셉 보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막 다윗이 말하고 다니죠.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할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 이퀄 구원이라고 나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할례 구원론, 행위 구원론. 그런데 어떤 행위? 할례 행위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할례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15장은 믿음장이죠. 자, 이제 전체 뷰를 다시 조정해 봅시다. 15장은 믿음장이죠. 17장에 할례가 생겼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구원이 먼저입니까? 예식 할례가 먼저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할례 구원론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5장은 이신득의 장이고 17장은 할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1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점 아시겠죠? 할례가 먼저냐 믿음의 구원이 먼저냐 하는 말이에요. 뭐가 먼저였어요? 15장이 먼저죠. 그죠? 믿음의 구원이 먼저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론. 예?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그 언약을 표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시간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창세기 1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출애굽기 20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스판이 넓은 프레임의 비교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역사로 볼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시대였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냥 브로드하게 설명을 합니다. BC 2000년, 아브라함은 BC 2000년, BC가 뭔지 아시죠?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 오신 후에 안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4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1세기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고요. 모세는 그 후 BC 1500년, 어떤 사람은 1300년 때까지 출애굽의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편적인 그 해석으로 BC 15세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니까 15세기로 얘기하면 BC 2000년이 창세기 15장이고 BC 1500년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어떤 게 먼저예요? 그럼 500년 차이가 나죠, 무려. 15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4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500년 차이가 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BC 2000년 사건이고 율법을 주신 것은 BC 1500년 사건이야. 사도 바울은 지금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탐정 소설이나 경찰들이 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시간 순서로 놓고 정리하면서 짝짝짝짝 뭐를 맞춰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창세기 15장과 17장을 생각해봐. 할례가 언제 나왔어? 99세때 나왔잖아. 아브라함 언제 구원받아서 15장이잖아. 율법 언제 생겼어? BC 1500년이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은 믿음은 창세기 15장이 이미 나와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족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족보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신이 확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나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대로 땡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13절, 16절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특성이다. 그 범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상속자라는 말과 15장 4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거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흑인과 백인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속에는 상속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표식을 해놓는 게 좋아요. Now we are children.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co-heirs with Christ.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녀에게는 상속이 따릅니다.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상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도끼눈을 뜰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선한 민족인데 이방 민족에게도 상속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모판으로는 쓰지만 모든 인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간과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육체, 혈통,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늘의 본문에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5번이나 율법과 믿음을 본문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판정해 보면 거꾸로죠. 믿음이 먼저였고 율법은 한참 500년 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예요.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차이다. 믿음이 먼저였고 할례도 그 다음이었고 500년 후에는 율법조차도 500년 전에 믿음을 먼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로마서 4장 16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인종에 달려있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어떤 종족이냐에 달려있지 않다. 유대인도 가능하고 이방인도 가능한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신득의의 신앙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목사님 주장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아닙니다.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얘기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밤에 또 하늘을 밖에 나가요. 그 산꼭대기에 가지고 밤하늘을 봐. 그리고 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뭘 믿어야 될까?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거 믿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4장 25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지만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달라.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보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내게 말하는 건데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야 된다. 둘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은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십계명도 여전히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 위에 다른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지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앞장에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 하는구나. 나는 내 멋대로 사람이구나.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근데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내 마음이 말이야. 환경의 지배도 받고 들쑥날쑥하고 절대 믿을 수 없는 게 또 내 마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해요. 절망해. 뭘 따라갈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근데 그 말씀 지키려고 보니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법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보는 눈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을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저는 10절 읽고 9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가지가 나와요. 긍휼을 얻은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참 놀라운 새로운 자,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하하고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 사도 바울이 선포한 시대 분별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사도 바울의 의인론에는 항상 창세기 15장 6절이 들어있어요. 야고보 사도조차도 창세기 15장 6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행위론을 얘기할 때에도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귀한 인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머리에서 행위 구원론 다 제거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기업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